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우리 시대 사람들에겐 이해할 수 없는 방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가치는 마음이 부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지, 마음이 청성맞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이 있는 마음은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진짜 복은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한계치 안에 있으면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때는요,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한계치를 벗어날 때, 그때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앞에 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게 정말 복이에요. 근데 최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은혜 받지 못할 마음이에요. 마음은요, 가난해져야 됩니다. 부자 중에도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게 살면서도 마음이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셨어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전에 예수님 뭘 하셨냐면 사마리아에 가셔서 수가성에서 산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이스라엘의 맨 위쪽은 갈릴리고 중간은 사마리아고 아래쪽은 유대 땅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계시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위로 갔다가 지금은 다시 어디로 오셨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중간에 있다가 위로 갔다가 맨 밑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도 있다가 경기도 갔다가 경상도로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 길지 않았던 3년의 인생을 예수님은 부지런히 다니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좋다고, 그 다음에 환영한다고 해서 거기 오래 계시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못 가게 붙잡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고 그냥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떠나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앞에 놓여 있다고 해서 주님이 마다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갈릴리 고향에도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부지런히 이곳 저곳을 다니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셨는가? 요한복음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다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내가 행하는 것이다. 내가 독자적으로 내가 스스로 내 의지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삶의 행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행적은 주님의 독자적인 행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보고 그리고 그 뜻을 받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가 만든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가? 젊은이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몇 살에는 뭐 한다, 몇 살에는 뭘 할 거다, 그리고 몇 살에는 뭘 할 거다. 머릿속에 그려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그림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인가요?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 나온 인생의 시간표입니까? 우리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시대가 주는 가치를 따라서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아도 천편일률적인 삶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꿈을 성취하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20대는 뭘 하겠다, 30대는 뭘 하겠다, 40대는 뭘 하겠다라는 시간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시간표는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그들의 시간표와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씩은 자기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달려가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시대가 주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생의 시간표를 맞추고 시대를 역주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제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시간 내 인생의 계획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세우고 있는 내 인생의 계획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라고 여겨지는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계획인지, 아니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 시대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리고 붙잡고자 하는 그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세워진 인생의 시간표인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20대 뭘 하시겠습니까? 30대를 지나고 있습니까? 30대 뭘 이루고 싶어요? 40대는 뭘 하고 싶습니까? 50대가 되면 이제 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60대와 70대 때는 뭘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위해서 사는 것이 옳겠구나.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를 다시 짜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모래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네. 이번 예루살렘 여행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방문하신 곳이 어디였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1888년 쉬크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북서부 지역을 발굴하다가 성 안나 교회 가까이에서 상둥이 연못을 발견했는데 그 상둥이 연못 중에 하나가 5개의 행각을 가진 베데스다 못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연못의 폭은 50에서 한 67m가 되고요. 길이는 한 96m가 되는데 이 네 귀퉁이마다 행각이 하나씩 있고 나머지 행각 하나는 중앙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이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쳐서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고 일부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이 연못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병자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거기서 누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처럼 정말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렇게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을 지나치지 않고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수준 정도라면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명망 있는 인사들이나 종교계의 지도자 중에서도 최고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정도나 상대가 될까? 사실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상대할 수준이 되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도라면 그분하고 한번 상대를 해볼 수 있을까?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하고는 상대할 수준이 안 되어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엔 사무총장이나 미국의 대통령이 오면 누구를 만납니까? 최소한의 장관이나 대통령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노숙자를 만나겠어요? 요양병원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인생의 희망을 다 잃어버린 병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유상종을 좋아합니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를 물어보고 친구를 사귄답니다. 물어보고 아파트가 시원찮으면 너는 나하고 격이 안 맞다고 해서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수준이 떨어지는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만나지 말라고 가르치는 부모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교육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도 최소한 나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가끔씩 나보다 좀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신분을 상승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가 가끔씩은 나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사람이나 유명인사를 만납니다. 그 사람 만나서 악수라도 한번 하고 나면 우리가 농담하잖아요. 나 이 손으로 누구 만나 악수한 손이야. 한 달 동안 손 안 씻을 거야. 이러지 않습니까? 이만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급수를 정하고 급수에 맞추어서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잘 가지 않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병자처럼 수준이 낮고 사회적으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게 여깁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는 사람 거부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한때 저도 우리 교회에 부자가 없고 엘리트가 많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물든 저의 야망 때문이겠죠.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제 마음을 고칩니다. 교회의 자랑이 뭘까요? 교회의 자랑.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지 않은 돈 많은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모여서 삼박하게 세련되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겠습니까? 유명한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를 이렇게 자랑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부자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세련되어서 30분 이상은 설교하는 법이 없어요. 교회 자랑은 부자가 많고 목사님이 엘리트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교회 자랑이 되겠습니까?
교회의 자랑은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가식 없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때문에 완전히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는 간정이 교회의 자랑입니다. 이게 교회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가난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면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자랑입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희망 없는 사람, 절망한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병들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세상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환영하는 교회일까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때문에 쉼을 얻고 희망을 가지고 복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새 창조의 역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말이에요. 이 세상 가치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사람 무시하고 이런 사람 환영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짜 사람은요, 고통당할 때 가난해지잖아요. 가난할 때 가난해지잖아요. 절망이 올 때 인간의 마음은 가난해져요.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을 환영해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처럼 찾아가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자랑입니다. 우리도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야 합니다. 한없이 가난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환영하고 찾아가서 그 가난해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베데스다 연못가에는요, 예수님을 믿을 마음에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진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확 솟구쳐 오르게 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건 사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설, 전해 내려오는 얘기였을 것이라고 생각도 하는데, 아주 오래된 고대 사본에는 사실은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다기보다는 그런 전설 비슷한 게 있었고, 이 세상에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병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것에 와서 물이 움직일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다릴 때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지만 결국은 다 실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의 마지막 희망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결혼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근데 막상 결혼하고 실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남편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가 배신을 당하고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도 희망을 걸 수 없으니까 자식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는데 결국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절망하며 삽니다. 세상에는요, 처음에는 희망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은데 끝에 가면 대개 다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배신합니다. 세상은요, 갈수록 나빠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세상을 기웃거리고 아직도 그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것만 잡으면, 이것만 하면 내 인생이 새롭게 될 거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백마를 탄 기사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입니까?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은 이루어도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결국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보여주는 모든 것은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사탄이 만들어냈어요. 사탄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지 못하도록 마치 세상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마치 무지개를 잡는 것처럼 그 희망을 잡으려고 가보지만 결국은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은 것 같아도 가보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못 쳐다보게 하려고 죽는 날까지 뭔가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가지는데요, 그게 다 사단이 이 세상에 뿌려놓은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 대장입니다. 사소한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만드는 대단한 거짓말을 지금다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어디를 꿰는다 그랬습니까? 온 천하를 꿰죠. 온 천하가 지금도 다 솟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에 뭔가 희망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거짓말입니다. 뭔가 세상에 희망이 있을 거야. 그래서 자기 인생을 계속해서 그 희망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데요, 죽을 때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한 번도 못 쳐다보고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이 세상에 뿌려놓은 온 천하를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3장 10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결국입니다. 하늘도 없어집니다. 땅도,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없어집니다. 이것이 실체적인 진실입니다. 사단은 세상이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세상에는요, 영원한 게 없어요. 이제라도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남은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낭비되지 않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10살 때부터 알았다면 나이가 48일 거고요. 20살 때부터 알았으면 나이가 58일 겁니다. 근데 그 당시 평균 연령을 보면 뭐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이 하여튼 거의 인생의 전부를 병으로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도 이 사람은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고,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희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기다려왔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의 희망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희망이 왔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벌써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다 그랬어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네. 왜 보면 알겠어요? 창조주니까요. 아이를 많이 길러본 엄마는요, 애가 울면 말은 못해도 압니다. 되게 왜 우는지, 배고파 우는지, 몸이 아파 우는지, 아니면 소가지가 비좁아서 우는지 다 알아요. 저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좀 얘기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압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알아요. 인간도 경험을 많이 하면 인간을 알잖아.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모르시겠어요? 보면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 여러분 보시면 다 아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무엇 때문에 억울해하는지 주님은 보시면 다 아세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분은 그냥 보시면 다 압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도 아시고 내 마음속의 고통도 아시고 말 못할 아픔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주님은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요. 주님의 진짜 마음이 뭐냐? 고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고쳐주고 싶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고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인간을 심려를 기울여 만드셨어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잖아.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서 희망도 없이 병든 채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프지요.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은 돕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찾아가실 거예요. 왜 힘드냐고, 왜 고통스러워하느냐고, 뭘 그렇게 괴로워하느냐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시고 이렇게 병자에게처럼 말씀하실지 몰라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주님이 이렇게 물었겠어요? 낫게 해주고 싶다는 얘기죠. 고쳐주고 싶다는 얘기죠.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으로 직행하지 않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온 이유가 내가 내 병 고쳐주려고 왔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매주마다 교회 나오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리의 내면의 상처도 낫지 않고 병도 낫지 않고 억울함도 치료가 안 되고 마음의 고통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요? 주님 묻습니다. 네 정말 낫고 싶으냐?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한 것은 육체의 병만은 아니에요. 더 심각한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에요. 안타까운 것은요, 마음의 병은 걸린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다가 죽습니다. 얘기해 주면요, 절대로 아니랍니다.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절망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엉그러진 억울함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좋으련만 이 병자는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면 돼요. 안타까운 건요, 이 38년 된 병자는 대답이 틀렸어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네,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대답이 뭡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거 뭔 얘기입니까? 잠깐만요, 주님. 내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저놈들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욕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 다 병자잖아요. 다 이루어지지도 않을 사실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언제 물이 움직일지도 모르는 그 연못가에서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 이 사람을 먼저 물에 넣어주겠어요? 다 똑같은 입장인데. 그런데 이 병자는 지금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면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우리 마음하고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도요, 늘 남 탓하는 걸 좋아해요. 잘못되면 늘 누군가를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을 탓합니다. 잘한 일은 자기가 잘한 거고 잘못한 건 항상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남편을 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조졌다. 아내를 보면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찌그러든다. 에? 자식 보면서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를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쭈그러들었다. 다 자기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젊은 날 방황한다고 공부하지 않고 어른이 되고 나니까 후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젊은 날 방황하면서 그냥 인생을 허비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어른이 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정신없이 살다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리고 주변에서 날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내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때 나를 잡아주지 않았어요? 부모가 되어갖고 자식이 정신 차리지 않고 방황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아서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이러고 대든단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어요? 이게 우리의 전문이에요. 내 삶을 보고 이렇게 된 원인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저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마음속에 온통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희망 없는 자리에 가도 가슴 속에 한만 가득히 있지 마음이 가난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거부하는 겁니다. 못 받아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요, 부자로 살아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게 살면서도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요. 네, 내가 낳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낳고 싶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계십니까? 형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 부모 잘못 만나서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 내가 허리도 펴지 못한다. 불공정한 사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삼촌이 그렇게만 안 했어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늘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너 때문이야. 이게 인생의 주제가입니다. 너 때문이야. 이러니까 은혜 받을 기회가 와도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못 받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엉어리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그때는 안 도와준 사람, 내 그때 힘들다고 할 때 나 모른 척한 그 사람 언젠가는 갚아준다. 다 마음속에 한을 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공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의 자리에 가도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인생의 주제가를 바꾸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냥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네, 주님, 저 정말 낳고 싶습니다. 희망을 좀 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는 기회입니다. 그때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반드시 입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복잡하고 원망하고 한을 품고 있고 탓하고 있고 표독스럽게 공격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은혜 자리에 와도 하나님 은혜가 내 마음에 있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다 쏟아지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찾아오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정말 낳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입어 주님의 은혜 안에 희망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은혜가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섬으로 여러분 모두가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